내가 당황하지.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잘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일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질서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반응, 책임 있는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이 포함됩니다. 이걸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만 온다고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 못 받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목사님이 교회 와도 필요 없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 받을 사람은요. 무슨 이야기인지 빨리 알아듣습니다. 교회만 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의 실천이 있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응답이 포함되어야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했다고 내가 믿고 있다. 아니요. 믿는다는 사람이 속으로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 늘 걱정, 근심, 두려움 그리고 인간 방법은 방법대로 다 쓸 거 쓰면서 내가 하나님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닌 거예요. 절에 다닌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를 한번 잘 배워봐야 돼요. 오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의 숙제를 잘 풀어낼 때 우리 삶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 천국의 삶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살아본 결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 천국이구나, 행복이구나,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저 천국에 상급도 있고 저 천국에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부터 저 천국의 삶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저 천국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 근거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그냥 조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죠. 이 신칭의에 대한 말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고 떠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으쌰으쌰 하면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카 롯에게 사는 가운데 좋은 땅도 양보했어요. 양보한다고 염치 없이 그냥 차지한 롯도 믿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그렇게 얄미운 롯이 오히려 적군에게 사로잡혀 버리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들여 전쟁에 나가 승리해 롯을 구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받아야 할 전리품을 믿음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나갈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1년만 하면 애기 하나라도 낳을 수 있는데 이 큰 민족은커녕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이게 뭐냐? 자녀 한 명도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결정적으로 아내가 경수가 끊겼다. 그렇게 생식 기능이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애기 낳을 수가 인간적으로 보면 애기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과까지 와 버렸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죠. 자녀 하나 없이 외지에서 적으로부터 위협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 장종택 목사님 그 간증을 금요일에 찬양사역자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자녀의 그 아픔을 했는데 그 자녀가 이를 씹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것을 뜯어 먹고 이빨이 툭 씹히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자기의 믿음이 확 바닥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온갖 욕을 다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싹 스쳐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줬다 하잖아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너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냐. 그리고 그 말씀이 싹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기를 이제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믿는다고 했던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장종택 목사님이 그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던 그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눈으로 보던 신앙에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믿음이 바닥났을 때 나타나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가슴에 오고 들리면요,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미사역으로 이야기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막 감동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노력은 하고 최선은 다하기는 하지만 바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성령님 의지해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대도 찬양대 정도 하는 사람이면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 가야지. 나는 늘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찬양대 하는 분들인데. 응? 그랬는데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깨닫게. 마음속에 가슴에 확 깨닫게 해주면요. 그 누가 뭐래도 합니다. 참 신기한 건.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 늘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서운했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없고 또 아내도 뭐 그런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입니까? 내 자식이 없으니 내 종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딱 가지고 이제 진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손을 딱 아브라함 손을 잡고 이제 장막 안에서 장막 밖으로 이끌어갑니다. 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무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별들을 보여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 별들을 다 보셨죠. 별 쏟아지는 것. 케냐 가보면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갈지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보면 기도의 집 그 지어준 또 그걸 헌당도 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갈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따라가 가시면 좋을 거예요. 케냐 선교사님이 해발 2,500m 고지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두산 꼭대기가 2,500고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추워요 밤에는.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그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전기도 안 오지, 물도 잘 안 되지, 또 뭐 그 길은 얼마나 험하고 산 위에 살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라고 하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좋다고 오시라고 하면서 여기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과연 그래요. 밤에 저번에도 우리 교인들 한번 데리고 MKU 교회 거기 이렇게 헌당하러 갔을 때 그때도 밤에 별을 봤고 아침에 해 뜨는 걸 봤어요. 예. 밤에 그 별을 보면 별이 쫙 가까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잡고 나가서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 그 별들을 왜 보여줬을까? 그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창조 앞에 가면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데 이렇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나이아가라는 제가 한번 가봤니. 나이아가라 갔을 때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번 또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인가? 웃어보라고. 그랜드 캐년 아시죠? 예. 그랜드 캐년 거기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요. 그것도 가까운 데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중국에 뭐 산이 울긋불긋한 산 자체가 단풍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산도 있고 아직도 못 가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내가 이야기했던
장가게, 예, 장가게, 잘가게. 굉장히 이쁘다 그래요. 굉장히 이쁘다.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요, 이야,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해도 나를 못 믿겠냐 하는 좁다란 아브라함의 그 장막 안의 현실에서 이끌려 나와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넓은 세상,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별들을 보면서 무한한 우주의 세계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 세계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세계요, 자신의 허물과 불신에도 묵묵히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훨씬 넘어버려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냐? 셀 수 없어 답을 못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에 보이는 무별도 다 셀 수 없으면서 어떻게 너의 셈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느냐? 내 몸이 늙었고 내 안의 경수가 끊겼다고 내 연약한 육신을 기준으로 그 몸과 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능력을 제한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계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신뢰한다는 건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용식 지사님 이렇게 잠깐 저 뒤로 좀 가보시라고 이러면 뒤로 가기 뻘쭘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를 정말 신뢰하고 그러면 뭔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뭔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그 일을 해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신뢰관계가 그만큼 되지 못하면 서운하게 생각이 되고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밖에 하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서 그냥 묵묵히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된 것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겠다 하는 정말 그 믿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은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정말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갔을 이때에 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더라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 될 거라 늘 생각을 하지만 그런 착각은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번에도 하나님 이 문제만 지금 해결해 주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행복하고 감사하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그 문제 없는 게, 아니 그 문제 있는 게 더 좋았어. 오히려 그때 내가 필요했을 때는. 돌아와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더 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난 뒤에 헤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보지 못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그 축복은 굉장히 소유하기를 기도하고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축복의 그 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약속의 땅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보내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아는 모세가 그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사적으로. 그러면서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도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주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축복이어서 그것으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시면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내가 차지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돈 1억이 있든지 100억이 있든지 그것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축복의 믿음으로 그래야지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그냥 바라고 믿게 돼요. 하나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견디지 못하겠다 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 41장에 보면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이거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이 창조의 원리, 응? 바다에 이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가며, 응? 바닷물이 얼마나 짜며, 뭐 이런 것들, 또 하늘의 새의 원리, 어떤 그런 것들, 그 창조의 세계, 그리고 베헤못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공룡들이 있을 때 너 있었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창조의 그 광대하심을 크게 보여줘요. 다 보여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욥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무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모르고 이 고난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자기 친구들하고 그걸 가지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고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도 이 고난이 지금 내게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게 돼 있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기를 욥에게 그 천재 광대하신가 이것을 보여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이론, 쓸데없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있으면 되는데 나는 깨닫지 또 못할 일을 말했고 스스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군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 그 말들을 거두어 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깨달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 안전뱅이 금가은 나 없어도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일어났어. 안전뱅이 잘 살았을까 끝까지.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뭔 일을 하며 살았을까? 차라리 고치고 난 뒤에 차라리 아이고 옛날에 내가 그냥 거기서 성전 미문 앞에서 얻어먹던 게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잘 살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았으니 하나님이 잘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문제 때문에 늘 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은 2차원 3차원의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믿음이 정말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3차원의 세상의 눈으로 보던 믿음에서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로 보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바꾸어 놓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약속을 보는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지금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우리의 모든 것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도 세상의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밖에 없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으며 사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년 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라고 한 뒤에 그것을 딱 쪼개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대 근동의 요때 이들은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하면 나라끼리 큰 약속을 하면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반 딱 쪼개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표자들이 그 사이를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 그래.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너 약속 안 지키면 너 몸 요렇게 반 쪼갤 거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너는 그래도 할 말이 없어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이 약속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안 지키면 이것을 쪼개도 좋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마지막 맹세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이 맹세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상황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주신다 하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마지막에 내 맹세할게 이러면서 끝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쪼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했다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쪼갰다고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쪼갠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할 거 다 해놓고 인간 방구 쓸 거 다 해놓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내가 생각했던 만큼 적당히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왜 안 하냐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믿음을 보증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은 맹세였으며 만약 그 약속이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쪼개도 좋다는 더 이상 맹세할 곳이 없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고기, 이 쪼개놓은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살만해졌어요. 총무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을 하자고 그러면서 유혹했을 때 요셉은 단호히 물리치고 이겨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예수 믿어도 왜 저래? 실패했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를 분명히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실패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더 큰 축복이 있었는데 만약에 요셉이 보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랬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감옥 가서도 총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서 언제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이것 때문에 엎어지면 나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그 속에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아무 일 안 일어난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하나 풀어보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응?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냥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중요한 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는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세상에 가서는 사기칠 거 다 치고, 아이고 참.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고 하면서 뭐 궁금한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제보자들 이런 걸 보면 진짜 놀라운 일들 많지요. 여러분 그거 원망할 거 없어요. 정말 내 자신이 진짜 믿으면요, 그거 가지고 원망이 안 돼요. 아,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어서 더 전도해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하는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제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언제나.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뒤돌아서 또 이쪽 길로 가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지켜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고난 가운데도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말고, 말씀 보기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기를 멈추지 말고 주님 붙잡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디서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군요 하는 것을 믿으면서, 또 그러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